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 빨간 페이퍼에 이름 적어주시고 아니면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신 분들에게 노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해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이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거를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도 비교적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주변 한번 보시고요. 누가 오셨는지 서로 할렐루야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김난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아마도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올해 들어서 2022년도 감사하고 김인숙 성도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저 뒤에 그 잘 모르는 분 우리 성도님은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신 추현숙 성도님이십니다. 맞으시죠? 우리 손을 잠깐 드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주째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우리가 친교를 못하고 있지만 몇 주째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구글과 유튜브를 만든 창업자 세리게이 브린, 레리 페이퍼, 그 다음에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커, 그 다음에 델 컴퓨터를 만드신 델 컴퓨터 CEO 마이클 델,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처, 윈 호텔 그룹 회장 스티브 윈,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사람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구글하고 지금 구글이 유튜브가 구글이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구글 회사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 공동 창업자도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아주 괴팍한 두 명의 사람이 1995년도에 구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기업. 전 세계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유튜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쓸 만큼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외에 제가 지금 말한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 이야기하면 미국의 세계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이래요. CEO나 창업자나 4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약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나라가 없다가 1945년에 시오니즘 모이자, 우리 유대인들이 모이자 해가지고 모여서 만들었죠. 옛날 그 이스라엘을 지금 그 땅에다가 딱 만들었고, 또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가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여전히 정체성을 가지고. 참 그런 거 보면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머리가 똑똑하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인 거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유대인들이 정말 머리가 똑똑한 건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왜 이런가 했더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머리가 똑똑한가?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예.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내 팔에 새기라.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라. 이런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막 애 때부터 그냥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웨스트 월, 그 성전의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죠.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이 유명한 이제 관광지처럼 돼 있는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기도해요. 까만 옷 입고 머리에 요 유대인들 특유의 모자 이거 쓰고 그 벽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 가면요. 제가 그 사진을 제 사진에도 있는데 거기 가면 그 통곡의 벽이 광장처럼 돼 있고 남자 여자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가운데 칸막이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의자하고 책상이 있어요. 의자하고 책상이 쫙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거냐면 그 의자와 책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라고 의자와 책상이 쫙 있어요. 쫙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보통 관광객들은 이제 그거 안 하죠. 그냥 벽 잡고 기도하죠. 우리는 주로 벽 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 써서 막 꽂아놓고 그 벽 사이에다가 꽂아놓고 막 벽 사이에 막 종이 쪽지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가서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에 자기가 정한 시간대로 읽고 낭독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 가면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책상도 두 가지 종류더라고. 제가 자세히 봤는데 하나는 앉아서 쓸 수 있는 책상이 있고 하나는 서서 낭독할 수 있는, 서서 볼 수 있는 책상. 저처럼 이렇게 딱 서서 성경을 놓고 딱 계속 이렇게 낭독하죠. 그 사람들 특유의 계속 이렇게 낭독하고 또 앉아서 쓰는 책상에서는 쓰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수천 년 전부터 했어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율법의 해석서들, 그 대표적인 율법의 해석서가 탈무드죠.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아이 때부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막 정말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말 놀라워요.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제, 정치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대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아니면 어린 시절 잠깐 아버지 따라 관광차 그런데 이스라엘이 늘 전쟁으로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가본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가봤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정직하고 바르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들을 배웠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이렇게 참 훌륭한 사람들이 이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에도요. 제가 오늘 이 석절만 찾아서 그렇지 이것과 유사한 말씀 신명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잠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히 잠언서 보세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정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이 정말로 훌륭한 말씀들. 정말 훌륭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 교육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신앙 교육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신앙 교육이고 봉사하는 것도 신앙 교육입니다. 섬기는 것도 신앙 교육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신앙 교육이고 그런 다양한 신앙 교육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말씀을 쓰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성경 필사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필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듣는 거는 이게 며칠 못 가요. 듣는 건 며칠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천재일 거예요, 천재. 아무도 없으시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혹시 기억하세요? 설교 본문은 기억하세요? 본문은 몰라도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성경 필사에 대해서 뭘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17장의 말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앞에서 성경을 필사하라는 거였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들은 거는요, 금방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 오늘 설교 말씀도 여러분 들었잖아요? 딱 차 타고 집에 가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씀했는지. 듣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읽는 것. 읽는 거는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뭘 읽었는지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읽은 책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훌륭하게 좋은 책들은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고 유익한 게 바로 쓰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써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들었던 거는 정말 몇 시간 지나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데 쓴 거는요 절대로 몇 시간 지난다고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필사의 노트를 다 받으셔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쓰게 될 텐데 한번 써보십시오. 제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썼던 거는요 반드시 기억이 나요. 아, 내가 그때 이걸 썼구나. 그리고 있잖아요. 썼던 거를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펼쳐보잖아요. 또 생각납니다. 아, 그때 내가 이거 썼지. 10년 후에. 그런데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10년 후에 생각날까요? 예, 뭐 하루가 지나도 생각 안 나는데 10년이 뭡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때 쓴 말씀은 기억이 나요. 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했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반드시 설교를 타이핑을 한다고요. 타이핑을 해요. 물론 타이핑을 하는 데서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내가 이 설교를 언젠가 하지 않았나 하고 찾아볼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그래서 쭉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찾게 되면
찾아서 그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찾기 전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그걸 읽어보는 순간 기억이 나요. 아, 그랬군. 맞아. 내가 그때 이 설교를 했구나. 왜냐하면 내가 썼기 때문에, 내가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10년이 뭡니까? 제가 지금 뭐 미국 와서부터 계속해서 모아놨으니까 20년 동안의 설교, 20년 전의 설교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읽어보면 다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노트에다 적었거든요. 노트. 그 노트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죠. 설교 노트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죠. 몇 권이나 된 설교 노트. 그리고 미국 한 5년 지나고부터 아마 컴퓨터 작업을 해서 지금 한 17년째 컴퓨터 작업을 해가지고 설교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펼쳐보면 기억이 나요.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필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필사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필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성경 필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오는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새길 수 있다. 자, 오늘 잠언 7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 율법, 법률, 하나님 말씀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이 옛날에는요 성경을 필사하고 쓰는 게 정말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이런 종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종이가 아니고 이런 볼펜이 아닙니다. 이런 펜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엮은 문서예요. 종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두꺼워요. 갈대기 때문에. 갈대. 우리나라 그 돗자리 있지 않습니까? 돗자리 혹은 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펜이 좋은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갈대에다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약간 파야 돼요. 이게 약간 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파놓으면요 굉장히 오래 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찾아냈던 쿰란 동굴의 어떤 사해 사본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펜이 굉장히 뛰어나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파피루스에다가 쓰기는 쓰되 약간 파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백 년이 지나도 또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그 중요한 어떤 기념비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파놓습니까? 돌에다 파놨죠. 돌. 미국은 보니까 뭐 비석,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그냥 땅바닥에서 뭐 이렇게 했던데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비석에 가면요 돌을 팠어요. 완전히 돌을 딱 팠고요. 그 비석 뒷면에 보면 가족 이름이 다 있습니다. 파놨어요. 이름을 다 팠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서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한번 파놓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쓰라 이런 표현보다는 새겨라. 새겨 넣어라. 마음판에다가 새겨 넣어라. 마음판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그 마음판에 새겨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판에 우리가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마음판에 새겨 넣는 방법은 뭐 딴 게 없어요. 쓰고 낭독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쓰고 낭독하고 암송하는 것. 예.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옛날에는요 성경 암송 대회라는 게 많았어요. 성경 암송 대회. 제 어릴 때도 막 성경 암송 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로 자랑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암송 대회 같은 거 해가지고 상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 집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 교회에서 했던 성경 암송 대회 1등한 거 상장이 있어요. 이것도 막 종이에 새겨서 주니까 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 성경 암송 대회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암송하면 그냥 덜덜 떨어요. 그죠? 덜덜 떨어요. 아유, 목사님 암송 암송은커녕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자꾸 머리가 굳어버리죠. 암송이 참 어려워요. 낭독은 우리가 그 성경 읽는 거죠. 예, 읽는 거.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읽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쓰고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낭독하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막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지 이게 겨우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마음판에 막 새기려고 막 암송하고 낭독하고 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오늘부터 필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큰 유익이에요. 그런 마음판에 새겼던 아이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위대한 어떤 경제학자들, 기업인들, 무슨 훌륭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판에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우리의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처럼 변해요. 옥토.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그런데 뿌려지는데 결국 씨가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씨는 어디에 뿌려진 씨입니까? 옥토에 뿌려진, 옥토에 뿌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쓰다 보면요,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로 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생명의 말씀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교훈시키고 변화시키고 정말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딱딱하게 굳었던 내 마음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이거 어떤 사람은요, 마음밭이 그냥 돌짝밭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리 말씀이 증거돼도 뿌리가 안 내려.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30년, 40년 믿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서 그래요.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에요. 말씀은 자꾸 뿌려져요. 말씀은 뭐 설교도 듣고 뭐 읽기도 하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다 보면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성경을 필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성경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1대1로 대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는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든지, 또는 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일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에요. 뭐 그냥 뭐 모세처럼 하나님 내일 12시에 우리 집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쓰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으로 일주일에 2장 내지는 석 장은 내가 꼭 써야지. 많이 하지 말고 2장 정도만. 지금 생각은 2장 정도에, 일주일에 2장씩 딱 쓰면은 되겠다. 저는 그 마음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4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는 뭐 하나님 말로는 의지하지만 실제로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 필사하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수박 겉핥기처럼 우리의 귓전을 훑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우리 범은 한인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만들고 세워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1년 후에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마음에